오늘은 빌립보에서 경험한 구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유럽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로 도착한 유럽 땅이 바로 빌립보였죠. 빌립보. 자,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에 이제 안식일이 돼가지고 이곳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유대인 회당이 없는 이유 때문에 기도하러 강가를 찾게 되는데, 그 강가에 갔다가 거기서도 기도하러 온 그 한 무리의 여성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 루디아라고 하는 그런 그 자주 옷장사를 하는 그런 여성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세례를 믿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 바울이 또 같은 자리에 이제 기도를 하러 갑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이번에는 누구를 만났냐면은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그냥 점쟁이가 아니죠. 그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점을 치는 그런 여종 만나게 되는데, 근데 이 여종이 이제 바울의 일행을 아주 힘들게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고, 이들을 통하여 이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다고 하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며칠 동안을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아주 바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결국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제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근데 이 여종이 회복된 건 좋은데 그 여종의 주인이 이제 이 바울 일행을 고소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수익이 끊겨지게 되니까. 그래서 결국 물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됩니다만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아주 험난한 여정을 겪게 되는 그런 내용이 바로 빌립보에서 있었던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의 사역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하나님의 구원의 성격은 바로 이런 것이다. 세 종류의 구원받은 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 인물은 바로 말씀드린 대로 이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이 여종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쁜 일이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왜 바울이 괴로워했을까? 왜 바울이 괴로워했을까? 18절에 나오죠.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귀신이 무서워서 괴로워했을 리는 없을 것이고, 귀신을 못 쫓아내가지고 괴로워했을 리도 없을 것이고,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어떻게 보면 복음을 돕는 듯한 그런 말을 이 여종이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도움이 되면 됐지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닌가. 17절에 보면 여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 자라. 도와주면 도와주는 것이지 왜 괴로워했을까 하는 것이죠. 이 바울은 사기꾼이다, 이 자들이 전하는 것은 거짓이다,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지극히 하나님의 높은 종이고 이들은 구원을 전하는 자라 그랬는데 왜 바울이 괴로워했을까 하는 것이죠. 뭐 귀신 들려가지고 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근데 이런 모습을 예수님에게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낼 때에 이 귀신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허락하지를 않으십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꾸짖으십니다.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왜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사탄의 전술 전략. 사탄은요 절대로 진실을 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하는 자들이 아니죠. 이게 말에 함정이 있습니다. 무슨 함정이 있느냐? 말은 맞죠. 그런데 이 사탄은
절대로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인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을 망하게 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망하게 하는 것입니까? 메시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메신저 바울을 공격하고 있다. 바울 일행을 어떻게 공격하는 겁니까?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죠. 교만하게 만드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서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그 3가지 시험을 가만히 보면요, 교만과 욕심이에요. 예수님을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하여금 욕심을 가지게끔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무너뜨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술 전략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단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혹은 이단의 교주들 보십시오. 다 능력 있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냥 교주가 돼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은혜로 출발을 했는데 그만 그렇게 된 거예요. 용두삼이라고.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메신저를 공격한 거예요. 사탄이 교만을 갖다 불어넣으니까. 교만해지면은 그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단들이 하는 것들은 지금 다 그냥 거품이죠. 다 헛수고들입니다. 사탄은 사역자로 하여금 교만한 마음을 갖게끔 하는데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한다는 사실. 만약에 이 바울이 이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보네, 나를 그래도 알아보는구나, 여러분 이 여종이 하는 말을 그냥 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면요, 그러면 이 사회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싫었던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얼마나 부축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바울이 힘들어했던 이유, 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는 기적을 행하는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예수. 바울이 귀신을 못 쫓아내서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귀신을 쫓아내려면은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그 능력과 그 기적에 초점에 맞춰지게 된다는 것을 이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전하는 예수는 그런 예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이 복음과 기적의 딜레마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기적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물론 기적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옛 속담에도 그런 게 있죠.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 관심이 있다. 제사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제밥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온통 관심은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임금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임금이라고 보는 그 백성들의 이 관점이 잘못됐다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오병이어 기적을 안 일으킬 수는 없고, 그런데 일으키니까 또 이 백성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시게 되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딜레마다라는 사실. 근데 이것을 구분할 줄 아는 자들이 바로 제자인 것이죠. 그 기적의 역사 속에서 기적으로 인하여 감사를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잃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놓지 않을 때에 그것이 진정 복음의 핵심 진리라는 사실.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기적을 일으키면 거기에만 관심이 있죠. 우리 주변에 온통 기적에 관심이 있는 분들, 신비한 체험에 관심이 있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데 그런 분들 가운데 정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찾아보기 힘들어요.
우리 기독교 가운데 신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신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떡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사람들은 떡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뭐를 전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속임수에 미혹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으려고 우리는 오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바라고 오는 것이 아니고 떡을 바라고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바라보는 가운데에 떡떡은 생겨는 그거는 부수적인 것이지 왜 자꾸 본질을 놓치고 현상에 매여 있는지.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타락한다는 얘기를 듣는 것이고 변질된다는 얘기를 듣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예수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적 때문에 예수를 놓치고 병고침 때문에 예수를 놓치고 귀신 쫓아내는 것 때문에 예수를 놓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병고침이 없다 할지라도, 비록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이. 그래서 바울이 너무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내가 예수 전환을 왔지 내가 귀신 쫓아내려고 왔냐. 물론 귀신 쫓아내는 것이 복음의 도구가 되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며칠을 기다리다가 결국 나중에는 할 수 없이 귀신을 쫓아내는 데까지. 귀신 처음부터 쫓아내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다라는 사실. 며칠 동안 기다리다가 예수를 붙드시고 예수 안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19절 이하 보시면은 이제 결국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 여종의 주인들은 아마 좀 힘이 있는, 권세가 있는 그런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갇힌 감옥을 보면은 아주 깊은 감옥에 갇혔다라고 여기 24절에 나와 있죠.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감옥도 종류가 있죠. 그냥 감옥이 있고 그다음에 깊은 감옥. 이 깊은 감옥은 토굴처럼 아주 지하 깊은 곳을 파가지고 햇빛 쪽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공기도 겨우 통하는 아주 습기로 가득 찬, 여기는 그냥 여기서 죽어야만 살아나올 수 있는 아주 큰 죄수들만 갇히는 것이죠. 아니 도대체 귀신 쫓아냈다고 뭐 그렇게 큰 일이라고. 그러니까 이 여종의 주인들은 아주 권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이제 이 아주 깊은 감옥에 가두는데, 그냥 가둔 것이 아니라 여기 뭡니까? 23절에 보면 많이 친 후에, 그리고 심지어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4절에 보면 발에 착고를 아주 든든히 채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가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자, 근데 놀라운 것은 25절을 보면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어둡고 습한 곳,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죽을지도 모르는 어린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18절에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죠. 바울이 괴로워했던 것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했을 때에 바울이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완전히 거꾸로 됐습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들었을 때에 찬양을 해야 정상이고,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아주 심히 괴로워해야 돼. 그것이 정상인데 이게 완전히 거꾸로 된 거예요. 지극히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을 때는 아주 괴로워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감옥에 갇혔을 때는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이 바울은 지금 자기가 있는 곳이 있어야 할 곳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사명의 자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말씀드렸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전하기 위하여 지금 내가 이곳에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사실. 야, 귀신아 당장 나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참 억울하기도 하고 원통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된다라는 사실.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인데 거기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그렇게 진행된다라는 사실. 오늘 그 본문에 보시면은 여기 죄수들이 듣더라 나오죠. 죄수들이 듣더라. 이게 에파크로마이. 이 성경에 여기 유일하게 나오는 단어입니다. 아주 열심히 들었다 그런 얘기죠. 정신 나가듯이 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뭘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이 바울이 지금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 지금 도저히 여기서는 찬양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찬양 소리가 나오니까 너무 신기한 겁니다. 이게 지금 헛소리인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빌립보서 1장 18절이죠.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봉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의 온통 최고의 관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 내가 지금 감옥에 있든지 뭐 고난을 당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라면은 그러면 내가 기뻐하리라. 이 빌립보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찬양 가운데에 옥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패턴 방식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바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 가운데 찬양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고난 가운데 찬양합시다. 네, 고난 가운데 찬양. 절망 가운데 찬양하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우리 성결교단의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6.25 사변 일어나던 해에 목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미군 폭격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수신호로 폭격을 인도했다고 하는 그런 누명을 쓰고 인민군들에게 이제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뭐 두세 평 되는 그 감옥에 한 30명 정도 갇히게 되니까 이게 뭐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갇히기 직전에 자기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두들겨 맞습니다. 두들겨 맞고 나서 감옥에 들어가니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때 이 이성보 목사님이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이 생각나서 하나님께 찬양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 불렀던 찬송이 바로 허사가라고 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홍한 소년 민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허걸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스 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고 저정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이성모 목사님이 지으신 거예요. 12절이나 있는데 저기 5절에 해당되는 그런 가사입니다. 찬양을 부르면 빌립보 감옥의 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근데 옥문이 열리기는커녕 간수장이 쌍욕을 해야 됩니다. 이 시끄럽다고 하면서. 옥문은 안 열리고 쌍욕만 들리네. 그리고 나서 3일이 지났습니다. 빨치산 20명이 무기를 들고 와가지고는 여기 처단할 반역자들 없냐고 묻길래 이 간수장이 여기 목사 한 놈이 잡혀왔는데 계속 노래만 부르고 두들겨 맞아도 이렇게 노래 부르니까 저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당장에 죽이지 왜 가만히 놔뒀냐, 당장에 끄집어내라고. 이제 죽었나 보다 하고 이제 끌려나갑니다. 끌려나갔는데 이 빨치산 대장이 목사 몇 년 해먹었냐고. 25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이 쪘냐고. 좀 통통하시죠 조금. 원래 제가 말라경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왜 믿냐고 세례문답식 하는 것처럼 묻습니다. 당신들은 사회를 혁명하지만은 우리 신앙인들은 사람을 혁명합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 천당 하는데 천당 봤냐고. 천당 가본 적 있냐고. 천당 본점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지점은 봤습니다. 은행도 지점이 있고 경찰서도 지사가 있듯이 이 천당도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이 바로 우리 심령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빨치산 대장이 야, 예수쟁이들 말 잘한다 그러더니 진짜 말 잘하네. 그 말 되네. 그러면서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습니다. 6.25 사변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바벨론 몽두기를 가지고 징계하셨듯이 이 나라가 이 이시조선 5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우상 섬기다가 일본 방맹이로 두들겨 맞고 해방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가 이제 공산당 방맹이에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 공산당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을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공산당도 망한다라고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 총을 든 그 빨치산을 보니까 그래도 이 죽음이 두려웠는지 삶에 대한 미련이 있었는지 망한다는 얘기를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 그렇게 핍박하면은 공산당도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빨치산 대장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어디 뭐 다친 데는 없냐 그러면서 이제 몸을 이렇게 뒤적거립니다. 근데 그 감옥에 이제 두들겨 맞으니까 여기 뭐 온통 멍이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뭐 이 몸을 보더니 이 간수장을 딱 보더니 동무 이거 뭐요? 그러면서 우리 인민혁명에는 이런 일은 없어. 그러면서 약을 막 발라줍니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있냐고 또 있습니다. 그 안에 그 전도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김치 무슨 전도사님 있었는데 나오라고. 이분을 저 나가서 저 다른 데로 보내더니 그 나머지 있는 29명 직결 처형으로 다 총살시키고 이성무 목사님과 전도사님만 살아남게 됐다고 하는 이 목사님의 해고록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찬양하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의 은혜라는 사실, 여러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의 역사.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사가를 불렀더니 홍한소년 민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허걸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그 고난 가운데 찬양을 했던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 것이죠. 왜 살리셨습니까? 아직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죽고 사느냐 물론 그건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유는 아직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21명 죽은 건 뭡니까? 뭐 더 큰 죄를 져서라기보다는 사명이 없는 거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죠.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 김익두 목사님 아시죠? 김익두 목사님. 그분도 이성복 목사님에게 변화받아가지고 또 김익두 목사님 또 세운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역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죠.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을 부름으로 인해 가지고 감옥문이 열리는 역사,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통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십니까? 질병으로 갇혔습니까? 물질로 갇혔습니까? 어떤 문제로 갇혔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감옥처럼 그렇게 나를 옥죄고 나를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의 역사하심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지진이 아니죠. 옥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착고가 풀어졌다, 메인 것이 다 벗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세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은 바울 일행이었죠. 세 번째는 바로 이 간수장이었습니다. 27절을 보시면은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탈출하는 걸 보니까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알고, 죄수들 탈출하는 거 여기에 대한 책임은요 사형입니다. 사형. 자기가 사형당할 것을 알고서 그냥 아예 자결을 하려고 칼을 빼드리는 그 순간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죽지 말라, 우리 여기 있다. 이 죄수는 다 도망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30절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내가 어떻게 해야 사형을 면할 수 있습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라고 바울이 대답합니까? 우리 다 같이 3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예수 믿는 것은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고 지금 죽을 사형당할 수 있는 이 죄수들 탈출로 인해 가지고 이거 어떻게 수습할 수 있겠냐?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 믿으면 뭐가 됩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그래가지고 그 밤 시간에 이 바울을 데려다가 씻어주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중요한 것은 35절 보시기 바랍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뭔 일이 있었어? 지난밤에? 여러분, 이 지금 상관들이 보여야 될 자연스러운 모습은 노발대발하면서 이 죄수들 어디 갔어? 어쩌고 저쩌고 당장 간수들 끄집어내가지고 책임을 묻고 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분위기는요 전혀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지난밤에 뭔 일이 있었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부하들을 보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 너희를 놓으라 하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모든 것들이 다 순전하게 평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이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을 때 믿었더니 영혼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환경들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유사한 상황 속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보다 너무나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이성과 우리의 모든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고민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에서 증거하려고 했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가운데에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